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10분의 1과 10분의 9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에든지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앞장서서 의견을 결정을 하고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맞춰주고요, 따라가주는 팔로워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이끌기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격이 그렇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앞장서기보다는 뒤에서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로워라고 해서 언제나 항상 팔로워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모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때는 리더가 되고 어떤 때는 팔로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어서 큰일들은 거의 제가 주도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저희 본가가 당진인데요, 당진에 가거나 아니면 처가댁에 가게 되어지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하자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뭘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운전해서 음식을 사드리고 계산을 하고,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어떤 때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로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팔로워로 참여한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팔로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팔로워였다가 리더의 자리로 올라서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팔로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필요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허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섬겨주시는 임원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임원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팔로워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임원이 되어져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팔로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들이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리더로서 그리고 팔로워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10분의 1과 10분의 9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리더와 팔로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분의 1은 리더가 되겠죠. 10분의 9는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에 그동안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던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먼저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느헤미야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벽 안이 어떠했겠어요? 완전 폐허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성벽을 급하게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처럼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중요한 역할인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원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다 그것을 피한다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며 함께 축복하며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말은 10분의 1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10분의 9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각자 감당해야 될 영성이 있는 겁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이 감당해야 할 영성과 역할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10분의 9가 감당해야 할 영성이 있는 겁니다. 리더 그룹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팔로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질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10분의 1만 된다고 해서 10분의 9만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1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10분의 9가 감당해야 할 영성은 또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분의 1이 감당해야 할 영성 그리고 역할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고요, 성전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절기와 그 제사를 회복시키고요, 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다 뛰고 있지요.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심장은 보통 자기 주먹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이 심장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어지지요. 심장은 아기가 어려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기 시작을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뛰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 공급도 멈춰주고요. 그리고 순환이 멈춰져서 사람은 죽고 마는 겁니다. 심장을 통해 온몸에 피가 전달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춘천에서 정말 좋은 집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건축물에 보면 라이프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그 라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죠. 아무리 외관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잘 지었다 해도 그 안에 물이 안 들어가고 전기가 안 들어가고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전기가 들어가고 수소가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멈춰준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끊어졌다고 합니까? 죄 때문에 끊어졌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메마른 식물처럼 시들시들 말라서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동쪽에 있는 문, 그 문지방 밑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전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문은 유일하게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는 그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그 닫혀진 그 황금문 또는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수, 살아나게 하는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이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길 원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10분의 1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장 힘쓰고 가장 애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한 의미로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10분의 1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한쪽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얼뜻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한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 냉정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어졌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원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메말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분의 9의 영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10분의 1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10분의 1보다는 10분의 9의 사람들이 더 훨씬 귀한 사람들이에요.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분의 9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분의 1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 일에 10분의 1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분의 9가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10분의 9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2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요,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에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10분의 1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다 할지라도 10분의 9를 통해서 전체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면 10분의 9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흘러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뿐만이 아니라 밖에 거했던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삽부대와 요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무엇을 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 전 바깥 일을 맡았어요. 성전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 바깥에서 잡다한 일을 맡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장작을 패온다든지 물을 길러온다든지 이런 일이 되어지겠죠. 아무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장작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누군가가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따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타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는 무엇에 헌신한 사람입니까? 기도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평안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우시는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의 자손들은 대대로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시가 직접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찬양한 사람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앞장서서 앞에 나서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누구나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우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뒤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일을 정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10분의 9의 사람들이, 이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섬겼기 때문에 10분의 1에서 흘러나왔던 그 은혜가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0분의 9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죄송합니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출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특출한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완성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10분의 9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과 10분의 9의 영성을 우리 시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주중에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의 시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10분의 1 되어지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0분의 9가 되는 나머지 시간들 통해서 그 은혜를 다 써버리고 난다면, 다 허비하고 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빈손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주님 채워주시죠?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머지 10분의 9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10분의 9가 안 될 수 있어요. 10분의 2, 3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언젠가는 이 온전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10분의 1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의 시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해당되는 이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통큰통도 180일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진행을 제가 어떻게 보면 진행을 맡아 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강사로서 정말 그 강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상 만들어가면서 정말 애써주셨어요. 그 은혜 정말, 그 수고에 저는 정말 감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장님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제가 그 조장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봤는데요, 정말 애쓰셨더라고요. 말씀 읽기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를 위해서 개인적인 비용도 드리고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닥달도 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10분의 1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되어지는 이번에 106명의 분이 수료하셨는데 106명 뿐만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성경을 들춰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이 10분의 9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사를 해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느 한 권사님께서 가장 먼저 올리자마자 아멘 하고 올려주시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카톡방에서 카톡 너머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은혜에 같이 함께하는 그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180일 성경학교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 10분의 9를 통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 버리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통해서 쏟아진 그 부어진 은혜가 나머지 10분의 9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10분의 1만 가지고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10분의 9의 문명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온전한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10분의 1의 영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온전히 채워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